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 여기 가운데가 많이 비었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시골 가시고 어버이날 그래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인사말은요. 자, 담대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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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담대하세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더 담대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 동안 수고했다라고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좀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고.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안아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더욱더 만날 때마다 주일날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또 이렇게 수고했노라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을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이 모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함께할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내할 수 있었고 주님과 함께 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세상 마지막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용서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제 말씀을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수화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성경을 찾는 것도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찾아놨습니다.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수화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은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적어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도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도 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갖고, 그리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죄가 있다면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닌 대신 죽어도 된다라는 놀라운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대속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대신 죽어도 된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죠. 과거의 죄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렇게 다 가져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요. 십자가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지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나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심히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 간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수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잘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먼저 용서했을 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게 잘못했던 형제 자매님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라라고. 용서했을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라라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너무나 어렵겠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 나에게 분노를 내는 사람, 나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짜증을 내는 그 사람들. 근데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했을 때 하나님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이 완전히 깨끗해진, 다시 말하면 목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목욕을 했다면 우리는 손과 발은 늘 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보혈로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면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죄가 많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심히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이 내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그림이 너무나 잘 그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그림 봐보세요. 먼저 용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내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멈춰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발전이 없어요. 딱 멈췄어요.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야 되는데 멈춰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어쩌면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기로 원합니다. 은혜도 사랑도 너무나 많은 것을 주기로 원하는데 내 마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왜요?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있지 못한다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체되어 있는,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먼저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가정에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폭언을 합니다. 때로는 어머니를 구타합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돌아오는 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내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그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구타하고 폭언하고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늘 그렇게 보았던 자녀들, 마음속으로 결심했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내가 성장해서 결혼한다면 따뜻한 남편, 자상한 남편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요, 놀라운 통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통계일까요? 그런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아내를 때리고 구타하고 그런 광경을 보았던 자녀들 또한 성장되어서 아버지의 모습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놀랍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성장했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성장하니까 동일하게 자기 자신도 때리고 구타하고 폭언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마음속에 용서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미워했었고 계속 마음속에 적개심만, 정말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만 계속 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삶 가운데요, 아버지를 용서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에 대한 용서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이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농인으로 태어나서 부모에 대한 마음들, 부모에 대한 서운함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에 대한 마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똑같이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수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 그대로 담는다. 그 모습 그대로를 담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무리하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도 어떻습니까? 화가 올라오겠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무리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나에게 미워할 수 있지?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나도 똑같이 상대방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용서하라라고. 예수님은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불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한 대로, 묵상한 대로 그대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이요, 다윗을 너무나 시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땠죠? 다윗은 마음속에 항상 이런 사울이 그를 할지라도 마음은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악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항상 마음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늘 용서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에 이렇게 말하죠. 서로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상처받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도 보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눈빛들, 나를 조롱하는 그 눈빛들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파수꾼을 세우고 입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지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게 뭐냐면, 이 파수꾼 나왔죠? 파수꾼이 뭐냐면 성 위에 올라서 적들이 침입하는지 침입하지 않는지 살피는 게 파수꾼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상대방은 나를 치는 겁니다. 나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리고 기름이라고 말하죠.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그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그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어때요? 당연히 미워하고 아이고 내가 너 죽여버리겠어 이런 마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나도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이 정말 사울이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싸울 때 죽었습니다. 죽을 때 다윗은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를 이라고 말합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라고 돼 있죠. 그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는 모습을 너무나 마음속에 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그 사울과 사울의 좋은 모습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단점을 기억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장점만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봐보세요. 단점이 먼저 생각납니까? 장점이 먼저 생각납니까?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 좋은 점이 먼저 생각나요? 단점이 먼저 생각나요?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장점이 먼저 생각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이영재님, 너무나 좋은 점.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만 보면 단점만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자매만 생각하면 단점만 생각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자매는 저래. 저 자매는 항상 화를 내. 저 자매는 항상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 저 형제님은 늘 막 분이 올라와 있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를 볼 때 장점이 먼저 생각납니까? 단점이 먼저 생각납니까? 내가 용서의 사람이라면요, 장점만 생각날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좋은 점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도 좋은 점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 정말 마음속에 울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증오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끝까지 마음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수화로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계속 조롱하고 계속 나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나를 미워합니다. 계속 나에게 분을 냅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 그 모습을 나도 닮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분을 내는 거야? 왜 나에게 짜증을 내는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분을 내고 있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끝까지 동일하게 분노가 폭발하고 짜증이 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라라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쳐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생각을 품고 있고 그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점점점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모습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을 내면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면 분을 내는 모습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면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 마음속에 화가 있는데, 남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데, 시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담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악한 사람을,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미워하게 되고 분이 올라오고 그리고 내 마음도 상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먼저는요, 내가 용서할 때, 상대방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겠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용서 못할 때 기뻐하는 게 누굴까요? 맞아요. 사단이 마귀가 가장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점점점 그 신앙생활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회 때요, 눈물 나도록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서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은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청년회 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 왜요? 그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 자존심이 먼저 상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손 내밀길 바라고, 먼저 용서의 선, 먼저 손 내밀길 원하지만 여전히 나는 머뭇거리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나에게 잘못했다면 먼저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결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결단. 한번 소화해 볼까요? 용서하기 위해선 결단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본성으로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본성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먼저 용서할 수 있도록,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넓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요. 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용서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용서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마음속으로 늘 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기도했는데 똑같아요. 너무나 미워요. 너무나 싫어요. 그때 또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상대방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멈춰 있는 겁니다.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냥 딱 멈춰 있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받은 그 용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게 맞을까요?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7번 말했던 것은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7번 정도 말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 형제가 정말 용서해 줘야 되는데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나에게 무례하게 했다면, 나에게 잘못했다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몇 번씩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7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이나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70번씩 7번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래요. 그러면 몇 번입니까? 490번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490번. 490번이요. 70번씩 7번이니까 77에 49, 490번. 그러면 490번째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콱 때려 죽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490번까지 다 참았으니까 491번째는 그냥 예? 아니죠. 계속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팔아서 내가 갚을 테니까 나 좀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임금님 용서 좀 해주세요. 엎드려 계속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왕에게 그 궁궐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꼬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오, 잘 만났다 너. 너 100데나리온 빚진 자 너 내놔. 100데나리온 내놔. 멱살을 잡고 막 내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이 임금 어떻게 할까요? 임금이 그 10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면 1데나리온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루의 품값입니다. 일한 노동자의 값. 일당이라는 거, 하루 일당. 근데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게 뭘까요? 계산해 보면 16년 동안 일한 품값이라는 겁니다. 16년 동안. 그런데 1달란트가 16년간 일당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했죠.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그럼 몇 년이에요? 16만 년.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각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요. 여러분은 영원한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영원한 죄 용서. 네. 그런데 기껏 그 100데나리온 100일치 되는 그 100일치 되는 그 품삯을 갚지 않았다고 막
멱살을 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나에게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고 갚아라고 한다면 그 모습 하나님이 보셨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한다면, 주님이 허락해 주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기꺼이 나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못할 거라면, 내 마음속에 힘든 게 있다라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용서는요, 먼저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래 용서해야지.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하는데 당연히 용서해줘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사과를 하면 나도 용서해 줄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먼저 용서를 빌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변상하면 나에게 내세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변상하면 용서해 줄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용서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는 방법처럼 내가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무조건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성으로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거든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자, 서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맞아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 피 흘려주신 놀라운 사랑, 영원한 제 용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가득했을 때 그때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서로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도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라라고 말합니다. 품어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대갚아주고 싶죠? 솔직히 말해봐요. 대갚아주고 싶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온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온수를 갚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늘 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라는 마음도 올라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항상 마음을 지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시편 35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나. 자, 나는 그들에게 잘해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 압살롬이요, 다윗의 후궁과 백주대날의 관계도 맺었습니다. 이 압살롬이요, 그런 모습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악으로 갚았지만, 그리고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어려워할 때 같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려고 했었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35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증오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시편 35편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분노가 올라왔을 때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싸우십시오. 주님이 해주십시오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분노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앞서죠. 그래, 나랑 한번 하자. 너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어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니라. 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올 때, 짜증이 올라올 때, 그때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져야 될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 분노라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 마음이 용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나에게 짜증을 내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분노라는 마음이 용서라는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때요? 17살에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진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형들이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미웠겠죠. 어떻게 안 미울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애굽에 팔아버렸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요,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13년이 지난 이후에 나이 30에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집안에 있는 형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왜요? 7년, 6년이 들었거든요. 7년, 6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오직 애굽에만 먹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거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요 운 겁니다. 형들을 만나고 이제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형들은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나 죽었다. 형들은 그랬을 겁니다. 마음 가운데 야, 이거 나 죽었네 이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미워할 법도 한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대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형들을 미워할 법한데 그 형들의 미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앞세우면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고통받을 때 있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만 고통 주십니까? 그런데 이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성공할 때 있습니다. 성공할 때만 하나님의 섭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통도 그리스도인의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가장 많이 받은 분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은 분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가장 상처받은 분이 누굴까요? 욥 이야기 안 해. 누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위로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를 받은 만큼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처받은 만큼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더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땠어요? 가족 전체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서하고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내가 이해하지 않고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절대 이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한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용서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겠죠?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냐면 나만 불편해요. 나만 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나도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주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 그 예수님의 사랑, 나의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온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용서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한번 옆을 봐보세요. 옆을 봐보세요. 용서할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 먼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늘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그 목자군난 손길로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용서하라는 주제에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늘 먼저 내가 손 내밀 수 있는,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